하나님의 말씀 오늘 좀 깁니다.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말씀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믿음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내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되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적당한 믿음이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야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약속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더불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그 일하심, 그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데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딱한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어중간한 믿음, 적당한 믿음, 어설픈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에는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나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냐고, 왜 날 도와주지 않냐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성경적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난 알 수가 없다고.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하냐?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는 이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는데 참 그들을 끌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대한 안악 자손들도 있습니다. 견고한 성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력을 보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능력이나 전력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좀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인원수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을 합니다. 라합의 집은 여리고성의 동태를 그리고 또 민심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기생의 집이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한 잔씩 술도 마시고 서로 간에 얘기하는 참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또 참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지였습니다. 어떤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감하고 여리고 왕에게 고합니다. 이 밤에 이스라엘 사람 몇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라합에게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게로 끌어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라합이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온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그들이 내 집에서 나갔습니다. 속히 뒤쫓아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정말 곧바로 뒤를 쫓아 참 그들을 추격해 나갑니다. 사실 라합은 이럴 줄 알고 미리 정탐꾼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라합은 그리고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내보냈습니다. 왜 라합이 참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까? 여리고 여리고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간첩질을 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이 망할 텐데 그것을 살려보냈다는 것은 참 이것은 굉장히 반역을 한 그런 일들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바다가 갈라졌다 이겁니다. 이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시작.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까 11절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전하자 이 말들을 들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답이 녹도이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 도와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는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소문들만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당시 강력한 그런 나라였던 요단 건너편에 있는 정말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들은 소문을 그는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곁에 있으면서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를 보내고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합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줄을 알았는데 막상 이런 일들이 닥치고 보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이런 분들 중에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굉장한 큰 시련이 올 것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 올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년도에는 엄청난 어둠이 정말 이 땅에 올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갖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도 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때의 생활과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 코로나 이것 때문에 보니까 같이 식사하던 식사교제도 하지도 못하고 예배도 교회 한 번 드리고 가버리고 참 전에 그 열심히 그 신앙생활했던 참 그런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교회 생활에서도 각가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그 세상이 올 것인가. 벌써부터 직장과 가정과 삶의 일터가 흔들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기도 제목에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절벽이에요. 미래가 암울하고 캄캄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능치 못하시며 하나님이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도 그분 손안에 있습니다.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더군다나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참 다가오는 이런 모든 일 때문에 그야말로 마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라합에게서 믿음을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집에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지금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절호의 귀임이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이나 성 사람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참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 이건 전에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반석에서 정말 생수가 흘러나오고 말이죠. 놀라운 그 역사다. 그야말로 저들이 가지고 나온 그런 그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당시 강력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전멸을 시킨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라합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이걸 말릴 자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 성을 무너뜨릴 때 나의 부모와 그리고 형제와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자들까지라도 모든 죽는 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확실하게 정탐꾼들에게 확약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들은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붉은 줄을 달고 너와 내 모든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표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말대로 자기 집 창에 저 붉은 줄을 내어 달았습니다. 라합은 후일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참 이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이 믿었던 이 결단이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살리는 참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소설을 분명히 하라는 우리 주님의 정말 그 교훈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소속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 소속과 신분을 분명히 알아. 네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리라. 과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까? 나 때문에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주님은 양손과 발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장을 가지고 오신 그분입니다. 다 이루셨는데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 독사의 고개처럼 자꾸 내가 나오는지, 넌 이미 끝났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자꾸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암울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느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피값은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이제는 피 흘림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세요.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참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것도 저도 축복이고 여러분들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런 그 메시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는 참 이런 식이지, 생명 안에서 주님의 실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이런 그 믿음의 메시지는 별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확실한 표적이 필요한 표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버무리는 그런 신앙, 우리 주님은 그때 나를 보시고 나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소속이 어딘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더 분명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참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육신에 속해 육신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육신의 소유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되겠지, 그때가 되면 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겠지 라는 이런 식으로 참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에 자신을 드려야 하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얻은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흔적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극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갖가지 시련이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벗겨버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 면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필히 겪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떨어질 때가 옵니다. 부모 자식 간 혼자가 될 그때가 또 옵니다.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는 모든 끈을 끊어야 될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그 길은 혼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정말 지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분 한 분이면 되십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로 준비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미룬 것이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2022년 마지막 주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연초에는 뭔가 부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정말 그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참 그렇게 달라진 거, 변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들을 소중하게 아끼시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탐꾼들을 맞이하고 그에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말할 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는 나와 동행하자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냐고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되더라고요. 내 부인이 되면 되더라고요.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성령으로 자신을 드리면 이런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더라고요. 아직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좋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라합, 그는 소문만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유능하고 박식한 분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너나 믿어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성차별 반대 금지법 이걸 통과시켜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하는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발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까지 폐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할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감동과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주님과 동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붉은 줄을 메어 달았습니다. 이것은 목숨 건 일입니다. 여리고 왕이나 그 성 백성들이 알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줍니까? 세상 임금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너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운 나머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빛깔 흐리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갖가지 우울한 소식들, 불길한 소식들, 어려운 일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황홀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가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냥 그분께서 야 너와 함께 살자 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시더니 그 약속을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미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삽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예수님의 소유임을, 예수님이 내 생명이심을, 내 주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살 것입니다 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그렇게 살면은 큰일 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우리를 구하시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지금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시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일터에 바로 라합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주위의 가족과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0-40%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TV로 시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교회 뭐 나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참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 헌금 드릴 필요도 없고 참 편하고 좋다라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남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준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진정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고 상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알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수단이고요. 능력입니다. 주님은 오로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닫게 하신 대로 이제는 주의 명령을 듣고 명령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육신의 남은 때가 자신을 위한 보람있고 훌륭한 지혜로운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피로 갖추고 사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거머쥐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